여러분 혹시 돛진, 갯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표준어로는 독인, 객인이라고 합니다. 윷놀이 해보셨지요? 도, 개, 걸, 윤모에서 도와 개. 그리고 긴이라는 말은 한 번에 잡힐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든지 개에 있든지 한 번에 잡힐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을 저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저희가 모두 어떤 사람이라도 뭐 개에 있든지 심지어는 거리나 유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질적으로 모두 멸망할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의와 죄를 감찰하실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저희는 누구나 부패하여 있고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조금은 엇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작은 마음의 흠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독인 객인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은 이렇게 본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배가 고픈 중에 많은 이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깨끗한 음식들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이, 여러분 레위기 기억하시죠? 그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든 그것이 모두 지금은 철폐된 그런 율법으로서 우리의 먹는 것에 뭐 가림은 없게 되었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유대 전통과 관습에서는 먹을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묵시나 뭐 환상 또는 깊은 마음의 울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명확하면 좋은데 조금 애매할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 이거지 하고 가끔 머리를 탁 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베드로가 이 성령의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본문 24절, 25절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도 처음이고 베드로도 처음 보는 건데, 고넬료도 그 이전에 이제 이 앞 절들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고넬료도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청하라, 이런 이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던 것인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경건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척들하고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서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나도 사람일 뿐이라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마시라, 이렇게 세웠겠죠. 이 베드로가 이제 뭔가를 좀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그 깨달음들이, 가르침들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두 대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대칭적으로 중첩되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1차 선교행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처음 보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와 동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좀 말을 많이 하는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 바울을 자기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형식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놀라서 이제 뛰어가서 이거 만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시라.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사람에게 숭배하고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긍휼을 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될 서로 대상일 뿐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뭐 저를 신학교 보내게 한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하셨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인이 그것을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런, 저한테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나 이런 삶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존경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칫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 숭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콧김이 멈추면은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인 것 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단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 숭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또 하는 이야기가 본문 28절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오게 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 사도행전에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 뭐 이런 그 몇 부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 이것을 이제 캐렘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멸 명령,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을 그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들인데, 어찌됐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마음에 그 큰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유대인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너가 이방인이지만 오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일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기존 유대인 사도들의 같은
한몸된 공동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 사도들을 모두 설득을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이제 파병 나온 로마 군인, 이달리아 군인이었거든요. 로마 군인들 출신 중에서 이달리아에서 파병 나온 군인인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파병 나오면은 미군들도 그러잖아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전했겠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의 교인들이 나와서 영접했다라는 이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그 베드로 이 사도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 그리고 부정한 음식의 환상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에 3번이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 3번. 자, 3이라는 숫자,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최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다, 우리는 가장이라는 최상급을 쓰면 되잖아요. 영어에서도 most가 있고. 근데 이제 최상급이 없으니까 최상급을 표현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번 반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표현하려면은 3번 반복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되는 사건이 2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한 사건, 그것이 직접 기술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변증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사용되었던 이 2번 더 사용된 것이 다 반복이 됐고요. 3번 반복이 됐고, 이 고넬료 부정한 음식의 환상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대칭 구조라고 했잖아요. 3번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사건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바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부정한 음식 고넬료 이방인 이 전도 사건, 이것이 그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심 핵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가장 악한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순교하는데 역할을 한 자, 중심 역할을 하였던 자.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성도를 죽이는 박해자보다 더 악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자였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 중에서 가장 악한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택하셔서. 그리고 대사도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의 사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 굉장히 역설적이죠. 가장 경건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 가장 경건한
하였다라고 하는 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경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고 기경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방인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족속과 모든 성정을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악한 것과 가장 경건한 것은, 그것도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모든 악함과 선함의 스펙트럼 사이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것도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디언 부족들, 미국에 이제 그런데 가면은요, 굉장히 박해가 심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선교 역사에서 많은 과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반작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몇만 년, 몇천 년의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보수적인 완고한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복음의 증인들인 저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 마음의 완고함, 목이 굳은 거,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지 않게 보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를 갈 수도 없고요. 그것들은 우리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셔야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뒤집어 주셔야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시고, 이 땅에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건은 어차피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리고 그 깨끗하지 않음들을 본인이 모두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 십자가를 지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